오늘은 말씀과 함께 살아가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대충 그 목사의 설교의 그 주 포인트가 뭔지 다 아실 겁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죠. 우리 목사님은 설교할 때 늘 이 부분을 강조해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늘 자주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택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선택. 선택.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라는 말을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해야 돼요. 그죠? 그러나 그 선택에는 반드시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선택이 있든지 간에 그 선택에는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베이스로 선택하는가, 무엇을 바탕으로 선택하는가, 또는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선택을 하지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선택이며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그 선택의 어떤 내용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이스라엘은 고작 10하루면 갈 수 있는 그 광야의 길을 무려 40년 가까이 걸려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신명기는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남긴 고별 설교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모세는 이제 그 고별 설교를 하면서 지난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이 뭐였냐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었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 사건을 회고하면서 왜 출애굽 1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결국 못 들어갔는가에 대한 부분을 2세대들에게 이제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했던 출애굽 1세대들에게 있어서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갈림길이었다는 것이죠. 첫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광야에 남을지를 선택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생명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불신으로 죽음의 땅에 남을 것이냐를 선택했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출애굽 1세대들에게 모세가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모세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눈앞에 보이는 이 땅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치기만 하면 승리는 그냥 보장돼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당연히 겁내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합니다.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정탐꾼을 보내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왜 잘못된 선택일까요? 어떻게 보면 미리 정찰 대를 보내서 그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현지의 상황을 미리 좀 치밀하게
보고 치밀하게 준비를 잘해서 제대로 된 군대도 없는 우리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자. 그건 군사학적으로 볼 때 전혀 문제되지 않는 거거든요. 정찰대라는 건 어디나 다 정찰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정찰대, 정탐꾼을 보냅시다라고 한 선택의 전제가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냥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됐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어떤 여러 가지 그 군사 능력으로는 거기 들어가서 아낙 자손을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정찰대 아니라 정찰대 할아버지를 보낸들 못 이겨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말씀만을 믿고 그냥 갔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누가 들어도 누가 말을 해도 아,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포장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이 마음속의 불신은 가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선택의 기로에서 머뭇거리는 주저함 때문에 불순종한 적은 없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탐꾼을 보내고 난 뒤에 그 땅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평가하였는가라는 것이죠. 그 25절에 그게 나와요. 그들은 그 땅에서 난 열매들을 따가지고 내려와서 우리들에게 보고하기를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보니까 참 좋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나온 열매가 뭐였냐면, 과실이 뭐였냐면 큰 포도송이였어요. 저 굉장히 그 포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까짓 그 포도가 아무리 커봐야 요만한 거지 뭐. 그런데 거기서 가지고 나온 포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포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혼자서 들을 수 없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를 깨가지고 둘이 들고 포도송이를 나왔다. 야, 그런 게 참 대단하죠? 그 밖에 석류와 무화과 나무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한 좋은 땅이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아, 정말 참 좋더라. 과일이 많고 과일이 사이즈도 커서 혼자 들을 수 없을 정도고 참 비옥한 땅이더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 읽으신 28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우리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한단 말이냐? 무모한 일이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우리의 형제들은 그곳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 세고 키가 크며 성읍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읍으로 둘러싸여 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까지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미워하신다. 그래서 그 아모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 진멸시키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거길 들어가라고 한다. 왜? 키도 크고 당연히 힘도 셀 것이고 성벽은 하늘에 닿을 것 같고 도저히 우리가 가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그런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분명하다. 가면 우리 다 죽을 건데 그래서 저 사람들 손에 우리를 다 죽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원망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정탐꾼을 보내서 보고 오게 한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득이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쳐버리게 되는 결과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럴듯한 명분이었지만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이성보다 못하셔서 우리보다 IQ가 낮으셔서 그렇게 했을까요? 뭐 세계에서 제일 높은 IQ 200 몇 어쩌고 저쩌고 그런 IQ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도 더 미련하다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하고 우리하고 비교 대상이 됩니까? 안 되죠. 다시 말하면 이 10명의 정탐꾼이 너무나도 비관적인 보고를 하고 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넋을 잃어버리고 어떤 길을 선택했냐면 배도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배도의 길.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약속보다 그 땅 사람들과 그 성읍을 더 크게 보았다라는 것이죠. 더 크게 보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도 않았고요. 믿음의 길로 가지도 않습니다.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다 이렇게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무엇이? 두려움. 따라서 내가 떨쳐내야 할 두려움이 무엇이냐? 내가 오늘 버려야 할 두려움이 무엇이냐? 나를 머뭇머뭇거리게 하고 주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불신이 무엇이냐, 두려움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 비관적인 보고를 듣고 비탄에 잠긴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참 모세는 참 하나님도 설득해야 되지. 백성들도 하나하나 온갖 여러분 40년 동안 저 같았으면 에이 못 해먹겠다. 알아서들 해 각자. 나 몰라. 제 성격 같으면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모세는 속이 썩어 문드러졌을 것 같아요. 그냥 다 타버리고 다 속이 다 죄만 남았을 것 같아요. 모세는. 그 비관적인 보고를 듣고 불평, 불만, 원망하고 아이고 어떡하나. 근데 그걸 더 붙들고 그게 한두 명인가요? 그 200만 명이 되는 그 백성들을 붙들고 우리는 먼저 가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걸음마다 길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신뢰하고 나가야 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목이 터져라 외쳤을까요? 그래서 30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울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바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죠?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보호자시고 실질적인 지도자시고 실질적인 주관자이신 것을 계속 밝히고 있는 거예요. 또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홍해를 갈라서 건넜던 사건.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냥 단순한 전투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그런 수준으로 싸우면 당연히 지죠. 못 이기죠.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신앙인들의 영적 전투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은 영적 전투였다는 것이죠. 왜? 아니, 총칼로 싸우면 물론 그땐 총은 없었지만 그런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싸움에서는 그들을 못 이겨요. 무슨 수로 이겨요? 못 이겨요. 근데 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적 전투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이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는 도구만 되면 된다. 이거였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없고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을 했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큼 하나님을 이 눈으로 육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한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물론 중간중간에 어떤 우리가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홍해를 건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바위를 치니 물이 샘솟고 이런 이적에 비교할 바입니까? 비교 대상이 안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체험을 했다니까는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기도 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체험이 없어서 그들이 불신과 불순종과 원망을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런 경험을 하고도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설교하다가 혼자서 피식 웃으면서 아니, 나는 그런 거 보지 않았는데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이러고 있는데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는 도마보다도 우리가 나은 것 같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네. 우리의 믿음이 참 대단한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 광야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금방 불평과 원망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도 다 새카매졌을 거고 모세는 재가 되어 버렸을 것 같고 말씀보다 약속보다 왜?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높은 산성, 성벽 그들의 3미터가 넘는 그들의 키 아이고 우리가 다 달려들어도 저들을 못 이기겠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우리 이런 말 있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이런 것처럼 말씀은 멀리 있고 세상의 현실은 내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보이지도 않는 말씀보다 내 눈앞에 있는 세상의 현실이 내가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더 좋다고요?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소리.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이 눈앞에 바로 있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우리가 해야 되고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은 매일매일의 나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고, 육신의 질병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은 우리 현실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약속을 붙들어도 그 현실은 우리 앞에 코앞에 있다니까는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불평과 불만 혹은 원망의 말이 저절로 나갈 수밖에 없는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산속에 따로 나가서 살지 않는 한. 우리는 말씀보다 세상이 더 가깝고 말씀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상황 속에 우리는 늘 놓여 있다는 것이죠. 워너 솔맨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시카고 이민자의 가정에서 1800년대 후반에 태어났던 그런 인물입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중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까 의사가 얘기합니다. 당신은 임파선 결핵을 앓고 있어서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뭐 지금이야 뭐 고칠 수 있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이제 불치병이었는가 보죠. 그의 부인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기를 임신을 한 상태였어요. 이 워너 솔맨, 이 남편은 참 아내에게 당연히 미안하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태어날 아기를 생각할 때 너무나 미안하고 괴로웠어요. 그 심정.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경험해보지 않아도 다 공감할 수 있잖아요. 너무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그 남편을 위로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3개월이나 허락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삽시다. 이렇게 그 남편을 설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 기간, 천금 같은 그 시간에 우리 가장 아름답게 그 시간을 만들어 갑시다 하고 남편을 그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참 좋은 아내죠. 참 현명한 아내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아내의 그 격려에 힘입어서 열심히 그 3개월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가 그렸던 그림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워너 솔맨 혹은 솔만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거 다 보신 적 있죠? 이게 1940년도에 그려진 그림인데 예수님의 얼굴로서는 가장 많이 이렇게 뿌려진, 판매되거나 혹은 알려진 그림이에요. 우리 뭐 이 그림을 소장하고 있지 않더라도 어디에선가 한 번씩은 다 봤던 그림이에요. 이게 보통은 예수님의 얼굴을 굉장히 자비하신 얼굴로, 또 굉장히 아니면 고난당하는 얼굴로 그리는 게 대부분의 화가였는데, 이 워너 솔맨이라는 화가는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그렸어요. 굉장히 어떤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이 있고 강인한 모습을 가지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진을 그렸어요. 이 성화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전 세계 가장 많이 팔린,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수님 사진이, 그림이 됐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워너 솔맨은 장수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면서 살면 그 참 복된 삶인 것이고요. 100년을 살아도 불평, 불만, 원망하면서 살면 그게 아무리 돈이 많고 곡식이 많고 누릴 것들이 많아도, 저는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가끔 이제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워렌 버핏은 나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죽을까? 몰라요. 난 그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 현존하는 가장 부자들 중에 1위가 누구냐면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물론 지금은 젊지만 그러나 죽는 거는 뭐 죽는 게 무슨 나이에 상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죽을까?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어떻게 죽지? 이게 아까워서 나는 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주고 죽지. 이거 아까워서 눈이 감겨질까? 그리고 그들은 정말 행복할까?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있을까? 불편하지 않은 삶은 살겠죠. 왜? 돈이 많으니까. 그들은 불편할 게 요만큼도 없어요. 돈이 많으니까.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죠. 그렇죠? 돈이 있다고 다 행복합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돈이 없으면 다 불행합니까? 아니에요.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일상을 편하게 해주지. 왜? 돈이 다 해결하니까. 돈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불편해. 불편해. 그러나 불행한 건 아니에요. 돈이 없고 몸이 아파도 행복할 수 있고 돈이 많고 건강해도 불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의 개념은, 복의 기준은 뭐가 있냐, 뭐가 없냐, 뭐가 많냐, 뭐가 적냐, 이거 가지고 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비록 광야에서 너무나도 광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먹는 건 그렇다 쳐요. 마실 것 그렇다 쳐요. 똥은 어디다 놓지? 저는 소변은 어디다 보지? 샤워는 어떻게 하지? 저는 하루에 한 번씩 샤워를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살지? 그리고 화장실, 남자는 그렇다 쳐. 이 여성들은 화장실을 어떻게 처리를 하지? 인도나 이런 데 가보면 그냥 아무데나 엉덩이 까고 막 그냥 볼일 보더라고요. 근데 그건 남자들은 그렇게 하는데 여자들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먹는 거 이런 게 걱정이 아니라 나는 그분들을 생각할 때 그런 거 생리적인 거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 에? 물론 그렇겠지. 땅 파서 이제 거기다 거름을 줬겠지만 너무너무 불편한 삶을 살았죠, 그들은. 그러나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과 약속, 믿음을 붙들고 나아갔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너무나 큰 세상을 눈앞에 보고 자신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죠.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한테는 고개를 돌리셨어. 우리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한계도 다를 게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과거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증거해 줌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원망하는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리고 내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가? 라는 것도 생각해 보는 우리가 다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